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또 귀한 것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참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도 춥고 또 시장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를 귀히 여겨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선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기간은 22년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2년은 상당히 긴 세월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왕위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왕이 한 사람 나타나죠. 그 여로보암이 제일 왕위에 오래 있었는데 그 사람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은 예후라는 사람인데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이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있은 사람이 아합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자,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죠.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고 하여간에 심각한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아비야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붙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는 언제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집안에 우환이 있게 하셨는데 그 우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비야라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병이 걸리든지 아버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이 병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그렇게 일을 주지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냈지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걸리니까 이 아들이 살지 죽을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어떤 점쟁이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거 좀 알아맞혀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떡 10개 또 과자 꿀 한 병 이제 이것을 이제 들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마치 복채처럼 느껴집니다. 점을 보면 이제 복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마치 점쟁이에게 점쳐달라는 식으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낸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물론 개인들에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배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아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거 알아보라고 보내기 전에 하나님 선지자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옳았죠.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그냥 점쟁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보내는데 그냥 안 보내고 변장을 해서 가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 누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송아지 섬기라 그래놓고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뭐 그러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변장을 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변장을 해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장해서 다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가 나를 보든지 항상 떳떳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아이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었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아내요 어서 들어오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기도 전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딱 알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와 정말 용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녀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정말 비참합니다. 여로보암의 대가 끊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처럼 한 왕조의 시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악한 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악한 길로 행했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죠. 열왕기상 1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16장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오므리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번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모든 악한 왕들의 대명사처럼 된 거예요. 대명사.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모든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만 했으면 정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될 수 있었고 왕조의 치조도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집안도 축복해 주셨을 텐데 여로보암은 끝내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지방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14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한 왕을 세워서 여로보암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은 2년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바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게 만들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되도록 하셨습니다. 비극이 그 집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 집안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흩어지고 그리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결국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지도자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니까 자기 집안도 망하고 자기 나라까지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뽑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중에는 표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일 것 같으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뭐 당을 초월해서 그 사람 찍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닌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될 것 같으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트럼프가 썩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좀 바람도 많이 피는 것 같고 말도 함부로 하고 참 대통령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자기 삶은 그렇게 못하지만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성경에 근접합니다. 동성애라든가 낙태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힐러리보다는 훨씬 더 성경에 근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역시 미국은 기독교 나라고 조금 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트럼프를 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만 생각하면 어쩌면 불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당장 뭐 경제적인 뭐 손해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의 어떤 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 트럼프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을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여간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결국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빨리 데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차원에서 그를 빨리 데려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빨리 죽는 것도 어떤 때는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고통만 더 당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 죽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1절 끝부분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불려간다는 말은 이제 먼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악한 자들은 남겨두고 의인들만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2절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의 침상에서 편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들보다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먼저 평안하게 데려간다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복이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또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은 전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 빨리 데려가셨는가? 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살면 고생만 더 하시는데 고통만 당하는데 오히려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살 바에는 빨리 가는 것도 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먼저 주님 품으로 가도 그것도 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던가 하면서 막 후회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부러워하고 낙태된 아이를 부러워하는 우리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만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13절 중간에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비야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비야가 참 훌륭한 삶을 살은 청년이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죽고 말았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야도 죽었고 아비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하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보다 더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대지략은 왕조실록 같은 거겠죠.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통치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하는 그런 것은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가 무슨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무슨 업적을 얼마나 남기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업적을 남겼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평생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겼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만 시컷 했잖아요. 또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30대 초반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사명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